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데 아주 꽃이 활짝 날 좀 보소 이렇게 개화되듯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회개 금식 성회가 있었고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요. 그 회개 금식 성회의 그 첫날 밤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님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뭐 돌잔치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등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또 우리 또 결혼한 신랑 신부를 우리 목사님께 또 기도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사 때 우리 목회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느냐 아주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런 행사 때 기도하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알고 왔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목사님들이 행사 때 기도를 해 주시는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할 때 그 미사 요구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요구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뭐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고 괜찮으시고 이렇게 미사 요구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사 요구를 많이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 내용 이해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해야 되는데 짧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요구 없이 짧게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하게 부탁하신 분과 또 기도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아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저렇게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은혜가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어떤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한서 돌이 될 텐데 한서 부모님이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양권능 목사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볼 테니까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한서가 더욱 건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때 은혜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부흥 강사님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됐는데 어느샌가 저의 신앙 가운데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빠진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아니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 이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해주시니까 뭐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 인생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양권능 목사에게서는 빠졌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저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성정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 이거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아주 이 국가와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깡마른 땅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3년 6개월 비 오게 하소서 딱 했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더 시대에도 이 아주 유대인들을 진멸해버리자. 지금 이미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도 열고 닫고 사람의 생명도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여서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마 김준희 교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뭐 지금
뭐 고려대 교수님이요, 뭐 숙명여대 교수님이요, 경희대 교수님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뒷일은 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간절한가? 어때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하루 24시간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그러는데 모든 일에 어떤 간절함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간절합니다. 김정은이가 두 손 들도록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김정은이 얼마 못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뭐 김정은 기도할 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간절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간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간절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본따서 그런 기도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틀.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름처럼 더욱 간절한 기도의 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기도하니까 뭐 은혜가 막 울리잖아요. 이렇게 막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김영희 집사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생활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감동이 울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평상시에도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주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정해진 장소는 이 감람산 기슭의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저녁에 보이지 않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일어나서도 뭐예요? 새벽이 밝기 전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아멘. 그러고 보면 24시간 무시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이게 저녁과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을 따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70억 인류에게 구원과 청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목표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라는 습관, 이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감난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 정해진 장소,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습관을 쫓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습관 없이 더욱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42절 우리 습관 기도를 통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42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습관을 쫓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주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43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천국에 있는 천사를 내려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주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땀으로 아주 목욕을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이
땀이 땅에 핏방울 되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고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그래서 이 땀에 피가 섞여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목적이 이루는 삶? 이렇게 책이 이렇게 출판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아주 그걸 가지고 막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대형 교회하고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오가면서 그 분위기를 본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 대형 교회는 아주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린아이들도 새벽에 그렇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잠깐 하고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이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든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신앙 초기부터요, 저는 특별히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렇고요, 이 새벽과 저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12여 년 동안 습관을 따라서 거의 20년 돼가는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저에게 이 종말의 사명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발전하고 있고 발전해 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과 저녁 습관을 따라서 간절하게 사실은 기도를 했다면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렇겠잖아요. 그리고 벌써 50명뿐만이 아니라 500명, 5,000명이 모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한 지 한 2년이 더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는 했지만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방을 맡기시고 70억 인류를 맡기셨지만,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산 성복교에서 목회할 때는 그 30여 분을 걸으면서 이 울산 사마리아 성이 아주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제 속에서 막 통곡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 기도가. 근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빠르게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역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천사로부터 힘을 받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천사를 아주 이 부흥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면 뭐 500명 5,000명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효 입사님이 양곤 목사가 노방에서 외치는데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돕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양곤능 목사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노방을 맡기시고 70억 인류를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70억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로부터 임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밝은빛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회개 금식 때 보게 되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었는가? 그 원인이 진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였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속에 얽매여 가지고 질성과 정욕이 지배받아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세상 따라서 정욕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은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나와는 무관하고 나는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아직도 이렇게 인기를 쫓고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이걸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분하고 싸워요. 왜냐면 명예가 이렇게 많이 주어졌으면 괜찮은데 명예가 뭐 몇 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돈도 마찬가지 이렇게. 돈도 막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도 주면서 그렇게 또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아멘. 사실 보게 되면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당 교회들이 아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안 씁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천사가 아주 이렇게 하늘에 내려와 가지고 힘을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하면 귀신이 우두루 그냥 다 나가고 치료될 치료다 하면 천사가 다 치료하고 우리 그 이해담 성교사님 봐보세요. 이해담 성교사님이나 저나 그런데 그 캄보디아 영혼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다 나아 있다잖아요. 다 나아 있다잖아요. 그 이해담 성교사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담 성교사님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게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기도했을 때 그냥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혹을 없애버리고 막 물이 그 뜨거운 물이 부어졌는데 그 순간에 천사가 시켜가지고 전혀 다치지 않도록 그런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효 집사님도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면 북한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수자 집사님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과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결과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간다니까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새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아주 이 사단이 총출동해가지고 이 3분의 1을 아주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BC 63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도록 배후에서 마귀들이 아주 이렇게 총출동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태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 뭡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성 후에 5일, 정확히 그때 지금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겠다. 마귀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 쫙 깔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간절히 먹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자고, 그래서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주 70억 인류를 향해서 구원과 성화의 복음을 막 전파하겠다고, 막 노방의 교회와 성도를 깨우겠다고 이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쫙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왔다가 또 이번 주는 안 오고 막 아주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지금 마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 따라 기도는 하지만 이럴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어둠이 확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 중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이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망하려고 칼을 이렇게 빼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 수제자가 한 몸 던져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나를 잡아가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멀찍이 떨어졌다. 멀찍이. 왜 그래요? 더욱 간절히 깨어 기도하지 않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가라지 가롯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 이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겁이 난 거예요. 죽을지언정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잡으러 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가라지가 돼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딱 겟세마네 동산 습관을 따라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가룟 유다 가라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 가라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리 이 무리들이 준비되고 있는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깨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칼질한다는 칼질하다가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히 지옥 바닥에서 통곡하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지금 더욱 간절히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고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휴고가 못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도 못하게 되면요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휴고되든지 순교되든지 인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이제 우리는 그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축복인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더욱 간절히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주 성보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본능 목사가 그렇게 새벽과 저녁 습관을 쫓아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빠르지 못하고 사명을 크게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엄청난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노방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 깨우고 70억 인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힘을 돕고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 이수자 집사님을 태우고 저기 아주 이 신천동에서 아주 이 시흥에서 큰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주변에 그 옆에 도로를 지납니다. 아주 5시 새벽 5시입니다. 5시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이 혼하죠. 불이 혼하면서 그 성전 들어가는 계단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 새벽에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새벽에 그 애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랑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그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그 어린 자녀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이 그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계단, 성전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스러운 교회는 출석을 새벽인데 출석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출석 체크한다는 것. 그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제6차 심령 부흥 큰 사경의 준비가 잘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부흥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성화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휴거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번호를 따라서 식간을 쫓아 새벽과 저녁 어쩔 때는 철야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어느덧 우리 신앙과 기도 가운데는 간절함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을 자다가 아버지 하나님 말고의 기나 사르고 하나님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정말 천군 천사의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범사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